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느냐 뒷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우주 배경 복사까지는 이 세상에 없는 이론입니다. 성경으로 이 과학을 융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궁창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이제 넷째 날 태양계 여기까지가 우주 물리학이거든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있으니까 독자들이 책을 보고 또 참고하시고, 제가 새삼스럽게 저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이론들, 성경과 과학의 융합, 그쪽 부분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나 아침마다 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 저의 최초의 이론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동으로 빛을 창조한다 이거 마치고, 다음 주간에는 둘째 날 창조,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삼일째 과학신학 마치겠습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유튜브로 이제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겠죠. 유튜브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 했던 내용들을 2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아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오늘 우주 배경 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르시되, 이 빛이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다. 그리고 1978년도에 윌슨과 펜지어스가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로 138억 년 전에 빅뱅 이후 생긴 태초의 빛을 발견함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아마 세계 최초로 제가 연구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주 배경 복사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동으로 빛이 창조되었다, 그 부분이죠. 1장 3절 8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주 배경 복사 이 부분이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오늘 할 것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동으로 빛을 창조했다. 요동이 뭐냐? 시편 29편 8절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다. 진동이 요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요동한다, 진동한다. 그것이 요동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의 세계가 생명이 요동을 일으켜서 창조했다. 너무도 일치하잖아요. 참 이렇게도 성경과 우주 물리학이 일치할까? 창조의 세계가 일치할까? 이제는 진화론 그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진동했다. 초대교회 모든 이적 기사는 성령님의 진동으로, 요동으로 이루어졌다. 요동이, 물리학에서 이 요동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씀의 생명의 그 다음에 성령님의 요동이었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다시 보세요. 그 요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올려보세요. 두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바로 밑에 이 창조하실 때 시편 90편 2절을 보면은 땅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조성했다. 이 조성이란 말이 또 진동, 요동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주 물리학이 에너지의 요동으로 빛이 탄생되었다. 이 이론이 성경과 일치한다.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오늘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요동이 좀 더 마무리되겠는데 불확정성의 원리와 우주 배경 복사, 빛의 창조죠. 우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우주 배경 복사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과 일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양자역학도 어려운데 우주 배경 복사도 어려운데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 설명을 드렸죠. 양자 요동이라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장 유명하죠.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죠. 불확실성 원리. 이것은 불확실성이 양자역학 고유의 불확실성이 측정 결과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측정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입자의 속도를 알 수 없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정확한 입자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입자 하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해도 입자의 모든 성질이 무작위로 변함으로 측정할 때마다 약간씩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렵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이 쉽죠. 원자 핵을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이라고 최초 밝혔는데 그 닐스 보어의 이론을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원자 핵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이 미시세계입니다. 여기는 극미세계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미시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전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 시간과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 위치가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알잖아요. 제가 지금 몇 시에 지금 힌돌 선교센터에 있다 공간도 알고 시간도 하고 동시에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거시 세계에서는 측정이 되는데 미시세계, 극미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현대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 둘이 측정이 안 된다. 확정할 수 없다. 불확정성의 원리, 확률론이다.
그 이야기에 지금 그것도 양자 여동이다. 양자 여동의 세계인데 우주 배경 복사의 창조 원리와 일치한다. 이것도 또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은 양자 역학에서는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진동이 마지막에 5가지 끈이 여동을 쳐서 물질이 생겼다. 빛도 양자 역학의 양자 여동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그런 논리예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과학을 모르면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 낙오자가 됩니다. 제가 과학을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 그 다음에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리론 4권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면은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물리학을 거의 다 적용시킬 수가 있다. 성경과 융합할 수 있다. 이 4권만큼은 정말 그 어려운 우주 물리학, 양자과 연력학의 세계를 제 개인 생각으로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책만큼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3위째 과학신학의 핵심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동을 쳐서 빛을 만들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르시되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합하면 시편 29편 8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했다, 여동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것이 양자 여동, 빛이 탄생, 이 모든 것이 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도 신비스럽고 물리학이 성경에 다 있다. 물리학이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성령님의 입에 기운 능력을 다 입증해주고 있다. 놀랍고 감격스럽죠. 자, 이 부분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여동은 우주 첫 10의 마이너스 34초에 일어났다. 10이 34초, 34, 마이너스 34분의 초, 그러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입니다. 34개의 0을 붙인 그 분의 1초만큼, 분의 그 초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 배경 복사 이후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최초의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까지 설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뒷장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장은 오늘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마지막인데요. 현재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한다. 인플레이션이죠. 놀라운 것은 욥기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펼쳐진다. 펼쳐진다. 성경에 펼치신다. 그 말이 물리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팽창하다, 확장하다. 이렇게 우리가 풍선이 있잖아요. 입으로 불면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잠시 커지잖아요. 팡 커지다가 어느 한계쯤 뻥 터지죠.
풍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계속 평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언젠가는 이 우주가 불타버립니다.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림이라고 그러죠. 풍선 생각하면 이 우주의 개념이 들어오죠. 마지막에는 범죄를 말미암아 우주가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커진 것을 우주 팽창 인플레이션 개념으로 보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주가 탄생됐다. 탄생됐어요.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년 전. 미국의 나사에서 137억 년이라고 발표했는데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나중에 설립이 돼서 더 현대적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138억 년이다. 그러니까 혼돈이 와요. 어떤 적에는 137억 년, 이건 과거 이론입니다. 138억 년이 최신 정보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됐다. 그리고 커집니다. 점에서 커집니다. 커지는데 요 빅뱅 있잖아요. 빅뱅. 이 기간을 10의 마이너스 43초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을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생겼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탄생부터 10의 마이너스 43초까지 기간을 빅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빅뱅은 창제된 순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몇 날 몇 시 한 순간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원체 짧으니까 한 순간으로 우리는 인식이 되죠. 물리학적으로는 우주 탄생에 있어서 1초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초가요. 10의 마이너스 43초. 그래. 10에다가 0이 마이너스 쪽으로 적어진 겁니다. 43개가 붙은 것분의 1. 그것이 빅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1조 분의 1 지났어요. 빅뱅 이후에 이 빅뱅까지 1조 분의 1 만에 커크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 커크는 파동이 커크를 만든다. 이때 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전자. 커크와 전자가 이때 소립자 중에서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커크, 렙톤. 그런데 렙톤이 전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조 분의 1초 1조 분의 1초 만에 입자 욥기 38장 4절에 기초를 만든 기초가 입자거든요. 커크가 만들어졌어요. 커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100만 분의 1초 만에 양성자, 중성자가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1초 만에 원자 핵을 만들어요. 원자 핵. 그리고 그 후에 38만 년이 지나면은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만들어졌다. 빛은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빛이 만들어졌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출발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3절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빛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주 배경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물리학적인 이 기관이 성경과 일치한다.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초기는 막 흔들려요. 이 말이 저 말이 막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둑판처럼 도로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우주 배경 복사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둘째 날 창조,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 공창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윗물이 있고 하늘에 아래 물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모두 마치고 11월 첫 주부터는 이제 수소의학 부분에서 암 정보, 항산화, 공기 메커니즘, 지금까지 수소 메커니즘까지 다 했잖아요. 수소는 화요일 날 방송합니다. 공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공기를 연구해 보면 충격적이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흥미 아주 진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빅뱅이었다. 그 천자가 샤마임 장엄 복수로서 우주는 한 개가 아니고 다중 우주론이다. 하늘 위에 하늘들 이렇게 또 입증이 되고 이 우주는 펼쳐진다. 욥기 9장 8절 인플레이션 계속 지금도 확장되고 펼쳐지겠다. 1장 1절 우주 물리학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 2절은 양자역학으로 땅은 물질은 그 말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혼돈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특징. 공허는 양자역학의 입자들이 소립자들이 텅 비어 있다. 공허. 그 다음에 흑암에 있다는 것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우주는 어둠 속에 있었다. 흑암이었다. 이렇게 양자역학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 이 수면은 입자들이 1장 2절 전반부에 만들어지고 혼돈, 공허, 흑암은 입자들의 특징입니다.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우주는 수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의 영이거든요. 삼일체께서 최초의 우주를 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 형태가 빅뱅 이후에 우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물이라고 한 것은 흐물흐물 불덩이가 흐물흐물 하잖아요. 샘물 이렇게 물로 표현했지. 그것이 최초의 우주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수소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물은 수소가 우주를 형성한 상태, 플라즈마 상태 이때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우주 물리학, 양과 이거 연력학은 에너지 샘물, 영국에서 샘물 기차 움직일 때 그 화성 연료 그 불을 연구하다가 연력학이 에너지가 탄생됐잖아요. 그 불덩이에요. 그리고 1장 3절 우주 배경 복사는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우주 물리학에서도 우주가 빅뱅하고 소립자가 만들고 최초의 불덩이 우주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입자들이 이 조그마한 우주에서 그 입자라는 것은 그 전자, 광자, 양성자, 중선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물질의 기본. 그 조그마한 우주 가운데 꽉 차 있어서 어둠의 세계, 흑암에 있었다. 우주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38만 년이 지났어요.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는 이제 커졌어요. 우주가 커지니까 중력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그 입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자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우주가 커지니까 그 작은 우주의 공간이 생겼다. 흑암이 없어졌어요. 흑암이. 그리고 그 불덩이 빛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입자들이 해치고 빛이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벽이 있으면 빛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벽이 구멍이 뚫리면 빛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주가 구멍 뚫린 것처럼 공간이 생기니까 그 불덩이 빛이 밖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 세계 최초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주 물리학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세계, 감동스럽고 너무도 엄청나고 놀랍고, 이 우주 창조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 확실한 거죠. 그 자체로도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연계성으로 볼 때도 성경은 틀림없고 지금 과학이 이렇게 입증을 해준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모세가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3500년 이후에 과학이 입증해주고 있고,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앞선 모든 창조의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놀랍습니다. 말이 막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삼일체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위대성입니다.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